할렐루야. 오늘 말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교제라는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을 좋은 면에서 보면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소망이고 때로는 희망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좀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런 마음 자체가 자기 자신을, 자기 프라이드를 높여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 위에 쓰려고 하는 욕구까지 들어가면은 그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나쁘게 작용할 수 있고,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펴가면은 좋은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삶의 환경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계는 매해년마다 1월 달이 되면은 1월 20일부터 1월 24일 한 3박 4일 정도는 세계 경제 포럼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립니다. 올 2020년도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올해 연설한 분이 영국의 찰스 왕세자비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는 Great Reset입니다. Great Reset입니다.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하자는 겁니다. 그 왕세자비가 한 말씀 중에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왜? New Order, 새 세계를 새롭게 질서를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이때에 우리는 리셋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무엇을 리셋 시키느냐? 여러분, 금융 시스템을 리셋 시킨다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 세계 경제 금융 시스템을 리셋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로 보면은 세계 경제가 하나 돼서 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저 나라에서 이 나라로 왔다 갔다 어떤 경제 활동, 돈 붙이고 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산업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IT와 AI 문화를 좀 더 시스템을 확장해서 감시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세계 모든 활동, 산업 시스템을 중앙 집권에서 다 볼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이런 프리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소셜리즘 데모크라시로 바뀌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프리 데모크라시로는 자유로운 민주주의인데, 소셜리즘으로 들어가면은, 소셜리즘 데모크라시가 되면은 그거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자유주의가 됩니다. 올 UN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75주년 속에서 UN에서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소셜리즘 데모크라시입니다. 법이 살아있는 것과 법이 죽어있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마음속에 도덕적인 법과 윤리적인 법이 살아있는 사람과 도덕적인 법과 윤리적인 법이 무너져 내린 사람과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지금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것을 정리하다가 그리고 저녁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식탁에 앉았는데 제 부인이 뜨거운 오뎅 국물에 잔치국수를 딱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먹으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잔치국수 먹는 그 순간에는 스위스 다보스고 뭐 새 유엔이고 다 필요 없더라고.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하고 그 순간이 제일 좋고, 아 이게 뭐지? 제가 그래 내 순간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게 뭐지? 사랑이 담긴, 사랑에 거하는 자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의 평강은 사실은 내 주위 환경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해서는 신경이 안 써지고 지금 내가 행복하냐 아니면 넉넉하냐 때로는 믿음의 마음이냐 아니냐에 가장 큰 결정할 수 있는 선택까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세상은 영육의 싸움이죠.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나를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나는 믿는 나 그리고 믿지 않는 나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 그런데 그 나의 안에는 선이 없고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is good, thank you.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거죠.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으로, 죄의 법으로 나를 막 끌어가는 거예요. 막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막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오 하나님 God, thank you. 하지만 실제적인 내 삶의 환경에 와서는 죄의 법에 끌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내 안에 있는 또 나를 바울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14절부터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했어요.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거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자리, 같은 만남, 소위 말해서 동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라는 말이 우리는 이해가 되죠. 우리 어떤 한국적인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원래 의미는 같이 어울리지 않는 만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같이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그 다음에 의와 불법이 어찌 사귀며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 같이 할 수 있느냐.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러분 이건 뭐 예수님과 원수 같이 할 수 조화될 수 없습니다. 이 조화되다는 말이 동의하다, 인정하다. 그럼 불법이 의를 인정하고 의가 불법을 인정해 주는 이런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이 상관하다는 것은 메리스, 몫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똑같이 몫을 나눌 수 있느냐? 그러면 의로운 게 무슨 소용이 있고 나쁜 게 무슨 뭐 더 안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몫을 나누는데 메리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며, 여러분 일치된다는 것도 함께 거하다 이 말이에요. 함께 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들을 막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렇죠? 집어넣었어요. 이런 블레셋 전쟁과의 싸움이 있을 때 블레셋 백성들이 우리 사무엘 보면은 하나님 법궤를 갖다가 우상의 전당에 놨어요. 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이상의 목이 끊어지고 팔이 다 끊어지잖아. 근데 같이 논다는 걸 말해요. 여기서 같이 두는 거예요.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내 안에 믿는 마음과 내 안에 또 다른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믿지 않는 내 마음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믿음적인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뭐 도덕적인 것이든 윤리적인 것이든 생활의 룰이든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오래 살던 모 사장님께서 젊으신 분인데 자기가 오래 필리핀에서 살다 보니까 필리핀의 문화를 알게 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문화 속에서 몇 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도덕률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를 처음에 갔을 때는 잘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도덕적인 법과 윤리적인 법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필리핀 가정에 있습니다. 그 여기에는 어떤 뭐 회사원인 남자 하나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정을 있던 이 필리핀 여인은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으로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런 마음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그냥 당연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셜리즘 데모크래시라고 하는 말이 상황에 맞게 자유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자유로운 삶을 말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 맞게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안 맞아요. 이거는 그래도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소셜리즘, 이 데모크래시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이런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너나 할 것이 너무 좋아. 왜? 법에 걸리지 않거든. 그러나 법을 지키면서 자유롭다는 것은 이 소셜리즘 데모크래시한테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어떤 법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점점 더 여러분 이 소셜리즘 데모크래시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소셜리즘 데모크래시라고 하는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은 사사시대랑 똑같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법이 없죠. 그래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윤리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상황윤리.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나, 믿음의 나, 믿지 않는 나, 내가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겠지만 그러나 그 삶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법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즐거운 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삶에 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믿는 자의 삶은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나아가는 삶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일들이 다 법적인 거고 규칙적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헌신적인 겁니다. 그렇게 안 될 수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신 그 겸손한 마음은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터전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삶의 터전은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환경이고 내 욕구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삶의 터전이 되면 우리는 한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밖에 갈 수 없어요. 삶의 터전이 다르죠.
믿는 사람의 삶의 터전은 말씀입니다. 말씀. 저는 이렇게 힘든 2020년도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쇠뇌가 됐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반은 지금 무엇이 받침이 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지탱해 주고 있는지. 삶의 목적이 우리는 분명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행복하고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기쁨을 위해서 애쓰는 거죠. 땀 한 방울도 또 그런 행복을 위해서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가정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자녀를 돌보고, 그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돌봄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행복이 있잖아요. 나만을 위한 삶에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육이 죽어 영이 된 사람이라는 그 일본 사람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는 그게 기쁜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육신이 망가지고 나서 육신이 가장 완벽하게 갖추고 있을 때가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시간인가를 그가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참 그렇죠. 항상 지금 현재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근심 저런 근심.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지금이 가장 건강하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행복을 내가 못 느끼고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거는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자꾸 믿지 않는 자의 또 다른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세상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생각을 자꾸 내게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법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안에서 행복 누리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그 안에서 기쁨,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다 내게 기쁨이고 축복이고 아름다움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믿는 나와 안 믿는 자와의 외부적인 관계성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관계, 내적인 면에서는 나와 내 안에 있는 믿는 나, 내 안에 있는 믿지 않는 나. 두 번째로는 여러분 믿는 나와 외부적인 믿지 않는 나의 교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있어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너무너무 여러분 영광스러운 말씀. 보세요. 16절 이하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질지하며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믿는 자,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는. 지난번에 우리 가정에서 저녁에 생일 파티를 하는데 큰아들이 아빠 땡큐. 미국 이 언어는 잘 감이 안 와요. 감동이, 그죠? 한국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하고 해야지 이게 감동이 딱 오는데 그냥 뚝 말하면 야 뭐가 땡큐야? 그냥 땡큐. 그냥 나 혼자 생각을 했어.
제가 왜 땡큐라고 했을까? 나 혼자 그냥 생각을 했어요. 아빠 집에서 사는 게 땡큐겠구나. 여러분, 자기가 지금 나가서 살면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런 것 저런 거 다 걱정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자고 싶을 때 자고,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먹을 거 먹고. 그래. 근데 여러분, 전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집에서 사는 거,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니까,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면 그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탕자가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하고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서 나중에 느끼는 게 뭡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종들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와서 만나고 데리고 옵니다. 아들은 겁에 질리기도 하죠. 야, 아버지가 나를 과연 어떻게 해줄까?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 그리고 그냥 딱 한마디,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 한마디예요. 그리고는 좋은 곳으로 다 입히잖아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보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또 만나고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와 믿지 않는 자녀는 정확하게 분별하셨습니다. 성경 구약 전체가 사실 그래요. 구약의 역사 전체가 그럽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별하셨어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9장 9절에 보면은,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선견자 예후라는 사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같이 연합을 해서 길르앗 라못의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그 길르앗 라못의 전쟁에 가서 이 아합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선견자 예후를 만났어요. 근데 그 선견자 예후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선견자 예후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이, 여호사밧, 당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악한 자를 돕고 또 여호와가 미워하는 자를 당신이 사랑했다면 그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로부터 진노하심이 왕 여호사밧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여러분 보세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안 믿는 삶 속에서, 세상에서 보여줄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분별하셨거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나를 인정하는 자와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분별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 대한 의식주, 생활 패턴, 생활 환경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라 그랬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두 번 실수를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대하 20장,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은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하시아는 아합 왕이 죽고 그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근데 그 당시에 유다 여호사밧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는 본문에서처럼 심히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왜?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악을 행한 자가 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런데 두 왕이 서로 연합했어요. 이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인 아합과 연합하고 같이 길라 라못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선견자 예후가 한 말이 있는데도 그 아들 아하시아하고 또 서로 연합을 했어요. 연합만 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다 파하시리라. 그래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 홍해 쭉 하다 보면 맨 끝에 에시온 게벨인데 거기서 금을 나르는 배가 여호사밧 왕이 다 지어놓은 배가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아.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아. 저는 여러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 있다면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교제해 줄 수 있는 마음에서 충분히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내가 도와준 것에 대한 이득을 뭔가 좀 유익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혜롭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그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 뭘 얻으려고, 뭘 받으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말고 그냥 만약에 그런 관계성 속에 있다면 그냥 도와주십시오. 내가 도와주는 최대한으로 도와주십시오.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 삶이 그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이 사람이 뭔가 좀 틀리구나 하면서 받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냥 긍휼을 베푸는 거죠. 내 삶의 전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 잘남이나 교만이 아니잖아요. 내 무언가 그 사람에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이거다 하고는 끊임없이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내 안에는 믿는 자인 나, 믿지 않는 세상의 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또 믿는 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고 내 자녀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는 내 아버지고 내 임금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어요. 저는 그 축복의 손길을 여러분들의 마음껏 누리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또 바빴습니까? 두근거렸습니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앞에 왜 세상의 법을 따라갑니까?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소셜리즘, 데모크라시를 더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맞춰가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제 2020년도 여러분 마감지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믿는 사람, 또 믿음을 가진 내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의 법과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믿음을 증거해줄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론 우리가 뒤로 물러가야 되고 때론 주춤거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가 아니고 몰라서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또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의 마음과 또 서로 그 안에서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믿는 마음, 내 안에 믿지 않는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